어떤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저들은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도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또 봉사도 했습니다. 큰 교회인데 그래서 주차 봉사하면서 아주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도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왜 하나님 복을 안 주냐 이거지요.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 이분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찬양. 교회에서 악기를 다루고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인데 열심히 참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왜 실족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는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고난도 없어야 되고 힘든 일도 없어야 되고 뭐든지 잘 돼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 주변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거든요. 더 잘 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 하다가 성수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거든요. 왜 불신자들 보면 실족하느냐 하면은 저들은 죽을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성경 말씀 4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73편 4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한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아주 그 힘이 강건 아주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걸 보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 그죠?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습니다. 또 뭐 때문에 실족할 뻔했냐 하면은 5절을 봅니다.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요? 고난이 없다는 거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아주 잘 사는 걸 보고 이제 넘어질 뻔했습니다. 또 뭐 때문에 실족할 뻔했냐 하면은 자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 얼마나 교만한지 얘는 보세요. 돈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보면 교만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얼마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소득은 무엇보다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근데 돈도 많아요 보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돈도 많은지 그래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 표현은 아마 얼마나 잘 먹으면 배가 나도 배 나왔으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절 말씀 보면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약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얼마나 거만한지 9절입니다. 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도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자 11절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 알랴? 지존자의 지식이 있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예,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러니까 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면서, 아니,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냐 이거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응?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예수 믿으면은 교회를 다니면은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응? 건강해야 되고, 또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왜 사는 거는 그 모양이냐 이거지, 이제.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아삽이 이제 실족할 뻔한 거예요. 시험에 들 뻔했다 이거죠. 시험에 들 뻔했다. 예.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시험에 들면은 말씀도 은혜도 못 받습니다. 말씀 은혜도 못 받고, 그리고 하는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런 모든 것도 다 이제 하기 싫어지게 됐죠. 근데 소위 말하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시험 들면은. 시험 들면은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말씀에 은혜도 못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아삽이. 자기는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예수를 안 믿는 밖에 사람들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또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 뻔하다가 성소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뭐했다? 깨달았다. 성소에서 깨달은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또 때로는 이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성령님 이 아삽은 바로 그 길을 찾았잖아요. 실족하면은 밖으로 튕겨져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그죠?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 시험에 들게 해서.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해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삽은 성소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아, 저렇게 불신자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으로는 잘 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하는 저들은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또 오래도 살고. 그런데 그의 종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을 본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어디에 두었다?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며.
그 마지막의 종말을 본 거예요. 마지막의 종말을.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파멸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걸 본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해도 결국은 저들의 종말은 어떻게 된다? 파멸이다. 멸망이다.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5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자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내버려 두는, 이걸 유기라 그래요. 유기. 내버려 두는 게 진노예요.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막 그냥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육신적으로 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더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세상적으로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날에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 파멸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진노를 계속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고 울음을 겪어가지고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어떤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게 복이지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삽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결코 복이 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삽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이구나. 구원을 얻은 것이 복이구나.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복이구나.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복이구나. 영생이 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생명 얻은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삽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 73편 28절을 봅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뭐 한다? 전파다. 이 말이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면은 이 복음을 깨달았고 이 복을 받고 산다면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걸. 그래서 이 아삽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 교회로 자꾸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제가 율법에 있을 때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로 전도해 오라고. 교회로 성도들을,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해 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붕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은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돼.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지. 할렐루야. 성장해야죠. 아멘입니까? 전도도 해야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생명을 낳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멸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상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안집사가 지난번 같이 모임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 집사님들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 그들을 만나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청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집사가 되었든지 그분들이 건사가 됐든지 장로가 되었든지 심지어는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생명 없는 목사도 있고 생명 없는 장로도 있고 생명 없는 건사도 있고요. 생명 없는 집사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인들은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요. 실제 생명이 없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생명 없어요. 생명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을 낳아야 돼요. 생명을 낳아야 돼요. 생명을 낳았을 때에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왜? 주님이 기뻐하니까.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응? 가끔 이제 우리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언을 하다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생명으로 낳았다 이렇게 대언을 할 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모 옆을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가슴에서 막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막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내 생명으로 낳았다.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가끔 이제 저희들은 전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님이 어떤 자매님 발치로 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주님이 더 깊이 만져야 하리라 말씀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직접 좀 목사님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해가지고 전화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화로. 이분은 이미 교회 생활하면서요, 은혜를 경험했고, 또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선교단에서 활동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매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거 다 좀 내려놓고, 정말 이 복음을 한번 다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자매님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사모입을 통해서 대언할 때에 그 깊이 만지는 거예요. 깊이 만지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주어서 내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느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 자매님이 아멘, 아멘.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너를 내 생명으로 낳았다. 내가 너를 오늘 내 생명으로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내 육신의 삶, 내 하는 일, 내 사업장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저 불신자들은 저렇게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저렇게 열심히 세상적으로 잘 사는데 그것 때문에 아삽이 실족할 뻔하다가 성수에서 깨닫잖아요. 아,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복이구나. 생명 얻은 것이 복이구나. 구원이 복이구나.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 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생명을 가졌습니까?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해야죠. 이 복음을 전해야죠. 아삽처럼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하세요. 그분을 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분 때문에 행복해야 내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도 사는 것을 보면은 불편, 불만, 원망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기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목요샘 전하는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